네, 이제 2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절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우리가 초기 성경을 보면 장절에 대한 구별이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체 그 흐름을 보다 더 명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뭐 그걸 인위적이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역사 안에서 이제 보통 뭐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불리는 뭐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때부터 이제 장절이 나눠지면서 물론 이제 그 문명에 따라서 나눠지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약간 끊기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27장도 저희가 이제 27장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빌닷에 대한 답변이 쭉 26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답변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과 관련된 것은 이제 욥이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계속 좀 뭐 비난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나 또 판단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가서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용어를 많이 이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비사는 다른 게 아니고 비유하다, 예를 들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그래서 비유라고 이제 욥이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뺏어 가셨다. 욥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욥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나 원망보다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셨긴 했는데 의로운 자라면 좀 나를 지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다 보니까 욥에게 있어서도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서 의로움을 걷어가신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마음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왜 내 의를 뺏어가셨습니까? 이렇게 뭐 마치 대들듯이 반기를 들듯이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자기의 상황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쭉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열심을 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도 당하지 않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저런 고난과 고통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성경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봐. 성경은 미리 보는 거야. 아들. 꼭 성경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 안 쳐다보고 성경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미리 보세요. 학교 가면 꼭 그렇죠. 수업 시간에 교과서 쳐다보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을 쳐다봐요. 교과서는 그 전에 보는 거죠. 그죠? 그 후에 보든지. 이렇게 흐름을 끊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뭐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뭐 경제 상황이 안 좋든지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든지 아니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봐도 나보다 열심도 덜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좀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서 은혜를 걷어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뭐 그렇게 막 원망했다라기보다도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내 상태는 어떻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지만 지금 마치 그 의의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신 것 같은 상태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뺏어 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비참함, 단순한 거기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서 의의를 빼앗아 가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쉴 곳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물론 아이들은 엄마 품이 좋고 또 뭐 어떤 사람의 품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편 23장도 그거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거기 목자로 나왔지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것은 왜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다시 그 푸른 초장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에게서는 약간 그런 소망이 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세상도 아니고 주변 환경도 아니고 오히려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셨을까? 그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욥의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을 비난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실제로 위로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도 힘들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힘든 거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욥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솔직히 답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그 답은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번민하게 하셨는가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욥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사고들, 인간의 그런 번민들, 그런 오류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런 번민들과 이런 고민들이 없는가를 확인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2절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의를 뺏어가신 것이 아닌가, 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이게 원망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 초반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보여지기에는 고난이죠. 그죠?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게 온전한 고난, 그러니까 온전한 고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정말 그에게는 고난만 있는 건가요? 누가 봐도 그렇죠. 또 말씀드려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도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도 다 자기를 욕해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런 상태이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도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건 고난이고 형벌이고,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고난에 빠지고 싶은 분은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뭐 어떤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은혜와 어떤 긍휼 속에 있다고요?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욥을 시험해봐라 하면서도 뭐는 건들지 마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너가 아니고 나기 때문에 그가 죽고 사는 문제는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변에 뭔가가 없어지면 고난이고 형벌이고 하나님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그가 붙잡고 계시다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도 이해 못하는 환경과 상황에 처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 우리 생명이 누구로 하여금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분으로 인하여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말하는. 욥도 맨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3장에 뭐라 그래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지나면서 봤을 때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는 거예요. 뭐 엄청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많이 깨달아야죠. 그러나 그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욥은 충분히 하나님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고 내 생명이 누구에게 붙어 있음을,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저 그냥 불만이잖아요. 불만과 원망과 또 비교하고. 목사들도 솔직히 냉정해지면 서로 비교해요. 아, 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끼리, 저 교회는 나보다 아까 나중에 개척했는데 왜 저기는 성도들이 많죠?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뭐 큰 교회들을 절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큰 교회들이 막 매물로 나오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막 진짜 각축전을 벌이듯이 여기저기 이제 막 돈을 뭐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큰 교회를 짓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규모로 세계에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큰 교회가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크기로 일곱 번째 교회는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여의도 승복음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승복음교회도 그렇고 뭐 명성교회도 그렇고 뭐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규모가.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개척교회나 중형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 비교가 되고 그게 원망거리가 되고 또 그게 어떤 자랑거리가 돼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기뻐하실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교회죠. 그리고 정말 큰 교회고 멋진 교회라면 그 교회가 크고 멋지기 때문에 멋지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그것이 판단되어져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이 판단되어질 때도 그렇게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욥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또 조금은 지나치게 막 친구들을 비난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늘 3절에 보시면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손에 완전히 있으며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그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어디에다 불어 넣어 주셨어요? 코에다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여전히 어디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런 소망을 욥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욥을 본받자 어떤 모습을 본받으시겠어요? 이런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본받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어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런 단호함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욥기가 이런 게 참 어렵죠. 이렇게 하나님을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섬기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생명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내 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요 정도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의가 없다.
그렇진 않죠.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은 괴율, 다른 사람을 뭐 괴롭게 하고 막 교묘하고 간사스러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불의가 계율이 없는데 누구는 너 빌닷은 그러니까 25절에 이제 25장에서 빌닷이 얘기했어. 너 빌닷은 너 엘리바스는 너 소발은 불의하고 괴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만 의롭고 나만 진리를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불의고 다른 사람은 괴율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런 다짐을 하는 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니까 분명 내 삶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힘든 게 아니죠.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시니까 나는 불의함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괴율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 상관없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빌닷에게 하는 거예요. 봐, 내가 하는 말 중에 불의가 있어? 내가 지금 괴율을 말해? 아니잖아. 나는 이 정도로 의로워. 이렇게 되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불의를 말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괴율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전에 읽었던 그 이제 설교 전에 읽으셨던 그 민수기 33장에도 보세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적이로 인류의 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거 몰아낸다는 건 뭐예요? 죽이기도 해야 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뺏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가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뭐가 합쳐지는 거예요? 종교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불쌍하다고.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내버려 두면 같이 살아버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 문화보다도 그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부터 쭉 이렇게 해보면서 신방이나 이런 거 다니다 보면 그 동지팥죽 해먹는 때가 언제예요? 어디는 신방 갔는데 미처 그걸 못 치워놓은 거예요. 집 앞에 동지팥죽이 딱 있어요. 원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팥을 두려워한다라고 만들어낸 거는 귀신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거죠. 귀신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귀신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귀신도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그 팥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걸 보고 나보러 들어오지 말라고? 참 얘네들은 참 바보 같구나. 내가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저건 왜 두셨어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밀어넣나? 막 이렇게. 뭘 옆집에서 밀어놔요? 본인이 놓은 거지. 그리고 한 집에 갔더니 이렇게 새에다가 돈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혹시 이제 돈 같은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쓰기 위해서 꽂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저렇게 해놓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권사다 때려치란 말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그때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있었으면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부교육자 때는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런 비진리적인 내용들이 삭제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돼.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완전히 의로워.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불의하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불의한 게 아니라 누가 불의한 거야? 너가 불의한 거야.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대항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6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맞아요. 물론 욥의 친구들이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냥 막 열불이 나서 막 화가 나서 무조건 정죄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순전함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너무나 친구랑 비교하는 모습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그래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의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일평생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안 되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내가 의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책망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안에서 잘못 오해되면 뭐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이제 루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루터주의의 오해. 그러니까 한번 의롭게 되면 뭐 물론 우리는 칭의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의롭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내가 행하는 것은 이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이 죽인 것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어느 민족에게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 즉 독일 민족에게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히틀러와 같은 무자비한 학살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표현으로 보면 그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짐승과 같은 개, 돼지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저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버리는 일들이 역사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그리고 평생토록 의를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가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토록 의를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은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더 쳐서 겸손케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책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심 가운데 그래서 일반 도덕적인 양심과 다르게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잖아요.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그 자유는 뭐냐면 오히려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고 우리의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그 양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합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뭐 가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날마다 의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늘 날마다 내 모습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방식을 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는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의를 붙잡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 저녁에는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면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평생 의를 붙잡고 간다고 나는 책망받을 게 없다, 이렇게 나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대적은, 물론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도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글쎄 참 힘든 문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볼 때 개인적으로 믿고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욥처럼 기도하고 싶으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꼴보기 싫을까요? 친구들이죠. 그죠?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엘리바스도 야 빨리 가, 이제 좀 이제 보기 싫, 너 얼굴도 보기 싫어. 욥이 나중에 그럽니다. 난 이제 니네 얼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대적. 여기서 누가 봐도 나의 대적은 누굽니까? 친구들이에요. 빌닷이고 소발이고 엘리바스예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엘리바스도 얼마나 욥을 비판합니까? 빌닷도 얼마나 욥을 비판합니까? 소발도 얼마나 욥을 비판합니까? 그렇죠. 그런 비판을 들으면 저도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그렇다고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 되게 해달라고 만들어 버리는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 결코 쉽지 않은 문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부부도 계시고 뭐 그러니까 평생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혼했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저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죠? 어떨 땐 밥 먹는 것도 밉대요. 한 대 가서 확 때려주고 싶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라면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보다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왜? 왜냐하면 자기 막내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다 팔아버렸는데 자기들을 안 죽이고 있었던 것은 그래도 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아마 남겨놨을 거다. 이렇게 안 죽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요셉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난 그거 다 잊어버렸더라. 기억지도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셨다.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봤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서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욥에게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것은, 욥은 지금 이미 죽었지만 욥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 나를 막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래 넌 잘 되나 보자. 나는 의로운 자인데 너가 감히 나를 욕해? 그러니까 넌 불의한 자야. 그러니까 넌 악인이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 많죠. 살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옹졸해요. 솔직해집시다. 옹졸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저 친구 너무 싫어요. 제 마음으로는 용서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들을 어떻게 하게?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려 주신 만큼 누구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예정론을 파괴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택자인지 누가 유기자인지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명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자기 친구들이 미울 수 있죠. 엄청 믿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진리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물론 설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용서하지 못할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게 나쁘다 옳다 그러다 옳다를 떠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그에게도 내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그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고 합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여러분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12절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보시죠. 8절에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그러니까는 욥의 눈에는 지금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악인처럼 보이고 불의한 자처럼 보이고 사곡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곡한 자가 이익을 취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맞죠?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축적한 자라고 한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9절에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려. 그죠? 자신의 백성이 아니면 그 환난 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죠. 근데 지금 이 대상을 누구로 좁혀놨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친구들로 좁혀놨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이다. 왜? 나는 의로운 자니까. 나는 의로움을 찾고 가는 자니까. 근데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게 되냐. 너희는 악인인데 너희는 불의한 자인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뭐든지 아뢰겠느냐. 그래서 마치 그 칼빈이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일시적 신앙이 나오는 것처럼 너네는 마치 일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너네는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런 어떤 표현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또 욥을 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정말 유기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욥기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친구들도 좀 많이 책망하시죠. 그죠? 욥도 책망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은 마치 욥은 친구들을 마치 그 유기자처럼 아니면 버림받은 자처럼 악인처럼 대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어떤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런 인물들은 일시적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과 이제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교회 안에도 세상 안에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자일까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오히려 이런 일시적 신앙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그 신앙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오늘 오후에 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부분,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서 믿음과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외민에서 이제 오후에 함께 나누실 텐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인식했다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1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그죠? 전부 다 못 가르치죠. 근데 욥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런 논쟁을 더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들 모임 뭐 이제 교회 주보에 나온 것처럼 박예언 모임이라고 이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이제 참여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주교에서 이제 하는 유튜브나 뭐 그들의 책이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긴대요.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분들이 안타까운데 불쌍하고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이따가 성찬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백포도주를 써야 되냐? 그러니까 원래 적포도주를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천주교에서 백포도주를 쓰는 경우가 꽤 생겼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그 성찬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컵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그 신부가 먹는 그 뭐 비스켓 같은, 거기는 비스켓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하여튼 그거 먹는 뭐 영성체 같은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거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 뒤에서도 보라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 먹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근데 적포도주면 닦으면은 이게 묻잖아요. 깨끗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 뒤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더러워 보이니까. 그래서 백포도주로 바꿨대요. 닦으면 어떻게 보이는가? 이 깨끗해야 뭔가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 이제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거기서 저희는 이거 지금 열지는 않겠지만, 자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지금 여기 저희는 카스테라가 들어있으니까 카스테라로 비유할게요. 윤지한테 물어봐요. 김윤재 너무 잔다. 김성재. 이 카스테라는 사오기 전에도 카스테라고 성찬을 하는 순간에는 뭐야? 카스테라야.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도. 그럼 성찬이 끝났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김성재가 대답해 보라고. 그건 뭐라고? 카스테라예요. 본질이 바뀌질 않아요. 성찬 전에도 그거는 뭡니까? 카스테라고. 성찬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먹으면서도 그건 뭐예요? 여전히 카스테라예요. 먹고 난 이후에도 신령한 카스테라입니까? 그냥 카스테라입니까? 그냥 저 어저께 CU에서 사왔거든요. CU에서 사온 카스테라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로마 가톨릭은 다르죠.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 트랜스 수브스탄티아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건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본질은 바뀌었다? 아닙니다. 그게 바뀌었다 그러면 실제로 식인종과 같은 거죠.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요. 하기 전에도 비스켓이고 그냥 비스켓으로 표현할게요. 비스켓이고 하는 순간도 비스켓이고 끝나고도 비스켓이에요. 보이는 본질로서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찬하기 전에는 그냥 비스켓이지만 신부가 그것에 뭐 안수 개념으로 성찬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건 비스켓이지만 그 비스켓 본질 안에 그 비스켓이라고 하는 본질 안은 이미 뭘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영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저희처럼 저희는 이제 숫자를 맞춰서 오지만 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윤지야, 남으면 어떻게 하면 돼? 먹으면 돼요. 그냥 땅에 막 묻는 경우 있어요. 땅에 묻어 예수님의 몸을 그러면 왜 땅에 묻어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한국 교회 막 땅에 묻었어요. 그럼 땅에 묻으면 뭐가 먹겠어요? 누가? 지렁이나 이런 게 먹겠죠. 예수님 몸이라면서 신령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걸 왜 땅에 묻어요? 남으면 먹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만약에 남으면 원하면 제가 싸드릴게요. 집에 가서 드세요. 근데 거기는 하다 보면 영성체라고 하는 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주 이렇게 잘 보관하는 곳에 보관해 둔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앞에 가서 절한대요. 왜? 어떤 게 있습니까? 신령한 예수님의 몸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다음 성찬 때 곧 꺼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으면 직접 묻진 않지만 이미 한 번 예수님의 몸이 됐는데 그럼 두 번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건가?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찬이 끝나고 여기 어디다가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남았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 된 거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목사 아니건 아무도 못 건듭니다. 대신 여기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이 앞에 와서 절하고 뭐 성어 굽고 난리도 아니겠죠. 이게 이단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따라간다는 게 뭐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니까 우리도 거꾸로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죠? 안타깝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도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줘야죠. 진리를 알려줘야죠. 근데 마치 욥은 뭐라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는 이제 이런 내용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뜻을 내게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다 알려주시진 않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그러니까 막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도원 가면 이렇게 이름을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김병석 어떤 사람인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원 김병석 그거 믿음 없어. 얼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어때요? 오, 참 능력 있다. 신령하다. 무당도 안 그럽니다. 무당도 안. 최소한 무당도 몇 날 며칠에 태어났는지 이 정도까지는 알려줘야 뭐 쌀을 던지든 뭐요 동전을 던지든 뭘 해서 알 거 아니야. 뭘 쓰든. 근데 뭐 이름만 알려면 그거 믿음 좋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어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은 약간 그 경계 사이에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로 있으려고 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욥도 겸손한 자로 있으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가 지금 당한 고난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겸손한 자로 있으려고 해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보다는 낫다. 모든 면에서, 특히나 하나님을 아는 면에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교만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들보다, 맞아요, 엘리바스보다, 빌닷보다, 소발보다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고 뛰어납니까? 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자세를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친구들 앞에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요. 정말 긍휼히 여겨요. 왜? 진리를 더 어떻게 아는, 어떤 자로서? 아는 자로서. 우리처럼 개혁교회 성도들이 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교만을 나타내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교만한 자의 위치에 서 계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늘 그 겸손을 유지하셔야 돼요. 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 친구들 앞에서는 뭐 일부러 교만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가 또 확인하셔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은 이제 다음 주에 13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읽으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나.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 논쟁을 보면서 너네는 아직도 이 허탄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오늘 내용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 있는 것을 어디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원수와 같은 자들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는, 그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